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한 삶 한 삶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위기, 또 가정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나라적인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위기를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를 만날 때 이것을 위기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위기를 당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또 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의 순간이고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제 소망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즌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그것이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왜소해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위기와 문제가 너무나 작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환경,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순간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커다란 두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에 소문이 나기를 교회에 가면은 애국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애국자들을 키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운동 이제 3.1 운동을 할 때에 33명의 민족 대표들이 있었는데 18명이 기독교인들 지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8명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애썼을 때 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었습니다. 갑자기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나라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산 가족들이 생겼고 건물들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가나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황폐한 나라를 어떻게 재건했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는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찾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75년 만에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 대한민국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도 부족하고 나라도 작고 특별한 지도자도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바이킹 선교 역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AD 8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이제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이킹들은 무시무시한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수도원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여 사제들과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여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일을 하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자라는 자녀들은 바이킹들과는 해적들과는 달랐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잡을 데가 없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바이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들이 영국을 세웠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영국은 세상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세계 선교를 열어가는 중심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바이킹 해적들이 복음으로 변화됐을 때 나라 전체가 새로워졌듯이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땅을 향한 계획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7장은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하여 위기 가운데 한 나라의 부흥운동을 펼치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에 사무엘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이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인데 미스바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미스바 부흥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 우상을 그들 안에 제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 이방 신상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과 모든 이방신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바알 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 신은 재물의 신이요 물질의 신이요 돈 신이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돈은 나를 기쁘게 하고,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돈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판 우상은 바알이고 만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의 신을 우리 안에 제거할 수 있습니까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재물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물의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깨트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깨트리는, 재물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흘려보내는 훈련을 합니다. 선교지에 재물이 필요하면 선교지에 재물을 흘려보내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재물을 흘려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재물을 흘려보낼 때에 여러분들 재물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려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든든하고 안정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재물을 깨트리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재정학교를 훈련받을 때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3층 중고등부실 리모델하는 비용으로 헌금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그 3층이 다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보험을 든 것이 없고 실손보험만 들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끄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스티븐 잡스를 세계적인 여러분들 그 갑부가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삶에 깨달은 10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병원 침대에 누우니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전 세계의 여러분들 그 갑부였던 스티븐 샵스가 죽기 전에 그가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병원 침대에 누우니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하고, 재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은 여러분들 어떤 우상? 쾌락의 신입니다. 현대에는 3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물질과 쾌락과 스포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과 쾌락과 스포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스포츠보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이제 좋아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 스포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종종,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가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스포츠에 빠져버리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어떤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안락은 오래가지 못하고 인생의 목마름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갈급함이, 갈증이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물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채우는 겁니다. 우상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우상을 떠나기로 결정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세속화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행복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럴듯해 보여서 또다시 세상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걸어갔을 때 그것을 세속화의 덫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화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유행이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속화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허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요? 7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은 초청합니다. 미스바는 어떤 것인가요?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 이 말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 이들의 예배에 임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중심으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돈 있는 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여러분들 방황하며 어떤 사람들은 술집을 찾아가며 여러분 전전긍긍.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돕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막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혼란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대승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미스바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스바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장소입니까요? 전심으로 부르기도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아야 될 미스바는 어디에 있습니까요? 바로 대림평화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미스바의 장소에 나와서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의 때로 여러분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걸어가는 만큼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A.W. 토저라는 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는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갈급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하는 만큼 하나님은 은혜의 사이즈를 넓혀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곳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전쟁에 승리한 후 돌 하나를 주어 미스바 센사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벤은 도움이란 말이고 에셀은 돌을 의미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도우십니까?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여기까지란 말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평생 도우십니다. 여기까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도우셨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고 방패가 되시고 도우셨으며 사무엘상 7장 14절 보면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지방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요? 성읍이 회복됩니다. 도시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과 북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구촌이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위기고 교회도 위기고 나라도 위기고 지구촌도 위기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내게 일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여 삼정으로 동성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